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바다를 길로 그 바위와 돌들 위에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을 기대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데 저 어떻게 건너나.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길을 내셔서 걷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설 수 없는 데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꼭 걸어본 사람 같아요. 아멘을 해야지. 그리고 지난 부활절에 우리 찬양대 칸타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글쎄 3년 반에 얼굴을 봤어요. 근데 얼굴이 그대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더 멋있어지고. 근데 오늘 또 찬양할 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한번 일어나 봐요. 마스크 벗어봐요. 아유, 담임 목사 눈물 나게 우리 찬양대가 있어. 우리 한번 우리 찬양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 들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만 듣긴 너무 아깝다.
세종문화회관 가서 공연해야 되겠다. 정말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기 아깝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처럼 우리 성도들이 내가 걸어갈 수 없는 팔레스틴 가서 광야 한 10분도 걸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근데 그 바다가 길이 되고 그 길을 걸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히브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서울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연회가 되게 우리 연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되었어요. 제가 36년 전에 1987년도에 저 춘향골의 촌병아리가 서울을 상경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목회의 과정들을 오면서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금요일 날 연회 때 제가 그 강단에서 우리 감리사에 취임식하면서 감리사 취임을 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강단에 서는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또 우리 지방을 2년 동안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을 좀 더 크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36년 전에 촌병아리였던 제가 서울 와서 감신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는 과정에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교 강단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목회하게 하시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객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신 채플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총장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설교의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 삼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강북 지방의 감리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참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며칠이에요. 근데 오늘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제 목회의 여정들을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바다와 같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건너나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어느 곳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방 안에, 집 안에, 방 안에만 있었으면 방콕 삶이라고 하죠. 방에 콕 있는 삶. 그러면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있다고 하면 내 집은 나의 작은 공간과 생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냥 가정을 중시하고 집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일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시간을,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많은 시간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사실은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소원과 다르게 자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있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딘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오직 퇴근 시간만을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일하고 있지만 집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일하고 있어서 한 주 동안에 이 주일 예배만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현대의 삶 속에서. 그런데 직장에 있지만, 여러 가지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내가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주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성전에 가고 싶은,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이 주님의 전에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중심으로 사는 분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많은 시간들을 정말 좋은 곳에 있고 특별히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2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시, 찬양, 노래,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고 하는, 이 올라가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올라가? 왜 예배당에 왔어요? 왜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왜 부지런히 갑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러죠. 마음을 두기 때문에.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의 세 번째 찬양이 시편 122편이에요.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전을 향한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고 험한 세상,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사람들 사회 속에서 야, 이렇게 거짓되고 속이고
야, 이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인생이야. 사회의 모습이야. 사람의 모습이야. 나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그 자리. 계달의 장막에 유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하고 거짓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장막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한복판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거룩한 곳에 서야 돼.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평안이 있고 크게 사는 것이.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자리. 시편 120편. 시편 121편.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저 머나먼 나라에서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성전을 향한 골짜기 길 걸어가다, 산길 걸어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환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힘들고 핍박, 환난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 강화에 가면 교동이 있고 그 교동에 인살이라고 하는 그 황씨 가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집간 여인이 시댁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싶어서 수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당 문을 걷어차고서 아무개 어디서 머리채를 부여잡고 수리를 그렇게 끌고 집으로 다.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머리채를 끌려서 수리를 끌려온 게 몇 번. 근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 가문이 다 구원 얻었어요. 그 동네에 인사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배하는 게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어떤 분에게는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골짜기에 마치 처박힌 듯한,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오는, 그리고 오늘 22장에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삶, 예배의 행복, 예배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웃집에서 말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야, 교회 가자, 예배하러 가자, 준비해야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족이,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아빠 교회 가야지요. 오늘 예배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웃집에서 자, 우리 예배하러 오늘 가야죠. 교회 가야지요.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식사 같이 하고 차 한잔해요.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자고, 여러분 이웃집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배하러 가지요. 전도하러 가지요. 내가 전도한, 내가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예배하러 가지요. 내가 전도한 이웃이 교회 가지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오늘 예배하고 차 한잔해.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교회 가자, 예배하자. 이건 예배의 일반화, 예배의 대중화를 말합니다. 어떤 시대는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 가지 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근데 전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두 우리 이웃집이, 건너편 집이 다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같이 가죠. 몇 시에 가요? 같이 가요. 예배 끝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자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의 예배의 일반화, 대중화, 사회화. 교회가 세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믿음의 사회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서 함께, 내가 예배하는 감동도 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다윗에게 그 기쁨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제 토요일부터 7주 동안 총력전도합니다. 그래서 총력전도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5월 말에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 다, 성도들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 전도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한 영혼 이상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총력전도 7주 동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은혜 드리는데 혼자가 아니라 인과기도에서 가족 모두가, 또 내가 사랑하는 귀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의 일반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파트에 또 우리 이웃집들, 우리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주일이면 다 같이 삼양중앙교회에 오는, 이 동네 살려면 삼양중앙교회 안 다니면 살 수 없는, 무서워서 아멘도 안 하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부흥하고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이 동네에, 우리 삼각산동에, 이 아파트에, 이 이웃들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하러 가자, 성전에 가자, 교회 가자, 이 말을 듣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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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배당에 왔어요. 그렇게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야, 우리 교회 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성전에 왔어요. 우리 예배당에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두커니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당에 온 게,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지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리모델링에서 부족한 부분들, 또 노후된 부분들을 예쁘고 귀하게 잘 보수하고 공사할 테지만, 잘 지어지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너무나 잘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예배당 문을 들어서서 발을 들이면서 앉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고백하면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평화의 성,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것,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형통하리로다. 6절, 7절, 8절, 9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 형통,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평안을 기도해요. 평안을 기도해요. 샬롬을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해요. 교회가 평안하면 좋아요.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면 돼요. 근데 이 한반도는 얼마나 위험과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있는 분단 국가 어디예요?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 국가,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 그게 세계가 바라보는,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의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 4.19를 기념하면서 민족 통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오대시에 4.19 묘지 그 공원에서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능하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북 지방에서 주최해서 하게 되는데, 이 땅이 평안하면,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 샬롬은 편안한 것, 행복한 것, 문제와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평안해져요. 때로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 통일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우리들의 평안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에 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의 영적 체험을 가지면서 누리는 평안함,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샬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샬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라 또는 샬바야. 샬라라고 하는 것은 평안케 한다, 또 잘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진 평화를 가지고 평안을 나누어주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막 감정적이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윗이 목동인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케 되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평안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정한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과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성전에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배의 일반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가야지요, 저 준비됐어요, 언제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기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왔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샬롬, 평안, 그리고 형통, 평안을 나누어 주는, 화평케 하는 자, 잘 되어지는 삶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이 한 주간에도 평안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어 주는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